하죠. 소중한 인생. 다윗은 누구보다도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고난도 많고 위기도 많았고 죽을 일도 생기고 많은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이 고백을 하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강해질 때는 사실 약한 때지만 내가 약해질 때에 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지극히 짧은 세월이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우리 인생이 손넓이만 하다 그래요. 손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손바닥 넓이만 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어떤 분은 인생에 사는 것도 이 세대별로 보면 다르다 그래요. 자, 10대는 철없이 살아가게 되고, 자, 20대는 겁없이 산다 그래요. 30대는 삼삼해서 살고, 40대는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살고, 50대는 오기로 산다 그래요. 근데 60대, 70대가 되면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신없이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제 돈을 전체 모아서 전세를 얻어서 사는데, 전세 사기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20대, 30대가 벌써 3명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인생을 끝장내버리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인생이 뭐냐, 그 인생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막 잡아먹겠다고 막 달려오는데 주랭랑을 놓고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절벽이, 이 절벽에 보니까 칡넝쿨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위에서 막 사자가 와서 그러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악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생명줄 같은 칡넝쿨을 잡고 있는데 조금 후에는 생쥐가 와가지고 갉아먹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꿀벌들이 불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은 사자가 달려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밑에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생명줄은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꿀벌이 쳐놓은 꿀을 찍어서 달콤한 맛을 보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늙기 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히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점점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오늘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을 편안히 쉬고 즐기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래요. 자, 죽음의 물결이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한 2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11,0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1분에 2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에도 27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팍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0%는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세요? 자, 알렉산더가 땅을 정복하고 세계적인 정복자가 되어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왔지만, 그런데 죽음 앞에 서서 중요한 죽음을 대해서는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고 간 속에다가 손을 내놓고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죽음의 위력 앞에 누구도 꼼짝없이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세가 커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왜?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재밌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롱펠러는 인생 찬가에서 인생은 참된 것이고 진지한 것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덤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 가는 길이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생활하는 것인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만 우리의 심장은 무덤에 향한 둔탁한 장송곡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발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고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슴 속에는 사랑을 품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뭔가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봉투 때문에 울고 웃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그 돈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알고 쫓아가 보는데 허수아비를 붙잡은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젊어서부터 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자꾸 몸은 이상해져 가는데
그래 나중에 자꾸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말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얼굴이 싹 파래지더니 내가 돈을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 의사가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가정도 우리가 잘 꾸려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병이 나면은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병이 들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찰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은 구조대가 와서 막 구하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불이 나면은 불자동차가 지나갈 때 119 구조대가 지나갈 때 보세요. 모든 차들이 다 스탑하고 서서 기다려줍니다. 왜? 생명을 구하러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일손을 놓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거죠.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어떤 젊은이가 아이고 할아버지 백수는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일주일만 있으면 100살인데 그러면 나는 그냥 100살에 죽으란 말이냐. 아주 고얀 놈이라고 그래요. 백수만 하라고 그랬다고. 자, 할아버지들이 죽는다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참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러지 않고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냥 한 달만 사시고 죽으시죠. 그러면은 뒤에 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래요. 네? 자,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헛되이 살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사람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갑니다. 일생에 없는 것같이 그림자같이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평균적으로 한 83세 이상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남자들은 뭐 한 80.5세 정도, 여자들은 그래도 6년 더 살아요. 86.5세. 자,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사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동안은 다 잠을 자요.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노는데도 한 6년을 쓰고 먹는데도 6년을 쓰고 텔레비전 보는데 한 5년 쓰고 5년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3년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데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2년 반은 잡념을 하고 잡생각을 하고 2년은 커피를 마시면서 보내요. 1년은 전화 받고 다른 사람 전화 바꿔주는데 그리고 아이들 협박하는데도 한 70일을 쓴다고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쭉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 오전 6시로부터 12시까지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지금 나는 몇 시에 있는가 오늘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세라면은 오전 10시 51분이라고 그래요. 25세라면은 12시 4분이고 30세라면 1시 17분 45세라면 4시 56분 50세라면 6시 8분이 됩니다. 55세라면 7시 55분 자, 60세라면 8시 34분 65세라면 9시 47분 70세라면 11시예요. 그러면 이제 12시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너스로 사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아무리 젊다 그래도 다 죽음을 소유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숨 쉬는 순간부터 인생이 카운트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놓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지만 전부 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영적인 시체와 똑같은 거죠. 근데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오지 않았죠. 930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날이 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흡이 멈추는 날, 죽는 날이 그날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다 정리하고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날이 되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 비참한 날, 멸망의 날,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면은 세상 걱정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슬픔의 걱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시작되는 날.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운명하실 때. 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죠. 전도자 D.L. 무디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거 정말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최건능 목사도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오래. 내가 가야 된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편하고 큰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 조세핀 불렀어요. 그 조세핀이 어떤 사람이냐?
나폴레옹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고 바람 피우고 있는데 죽어가면서 조세핀 불렀어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스탈린은 죽음이 임박해 오자 막 카페트를 집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발버둥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이 없다고 소리치다가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메린 케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채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가출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제 집에 갔다가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감옥에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에게 가지고 나 이틀만 더 집에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검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지금 특별 사면이 됐어. 이제 감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사면을 내렸어. 그랬더니 전과도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다 빨수가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특별 사면된 사람입니다. 멜린 케도로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고 보니까 내가 죄에서 사면이 되었구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과거는 전과자예요. 공수, 대원 포악한 사람, 도박꾼이고 밀수꾼이었고 마약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돈을 벌었어요. 그가 가방에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재래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큰 가방 든 돈을 갖다가 화장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돈은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표 다발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 다 돈을 집어넣는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의 기쁨이 해일같이 막 샘솟듯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심판과 내가 받아야 고통을 다 청산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신권자로 삼아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면은 허물을 극복하게 돼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옷을 입다가 다시 못 입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제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